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이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또 원근 각처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모든 각 심령마다 정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살면서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심령을 차지하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하신 정말 사랑과 뜻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줄 아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각 심령들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시켜 주시옵시고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온전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를 정말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바른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사옵기에 이 말씀이 준비되었사오니 정말 이제 믿음의 상식으로 가지고 진리로 가지고 살면서 능력을 아버지 정말 이제는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이 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불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삼가라. 성령을 불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받을 수 있을 분도 있고 받지 못하실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받으시는 분들이 되셨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께서도 무엇을 다루어 놓은 내용인지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령이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진 바 되어서 오신 그런 오순절 성령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에 대하여 수차례 예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차례. 그리고 또한 이르시기를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고 이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는 분이고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제사함과 구원과 생명을 가지고 다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셨다 말이죠. 그러니까 안암팍으로 조금만이 와 계실 것이다 그 말씀이단 말이에요. 또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이 오시는 것은 바로 누가 오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오시는 것임을 말씀하여 이르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은 곧 내가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하는 것이 실상이다. 실상.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진리의 영이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또 들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마가라는 제자의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여서 이제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예수님 승천하신 날부터 열흘 뒤에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곳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이 바로 이제 마가 다락방,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장소예요. 지금 그 장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뜻이 사람들 속에 이루어진 큰 역사적 사건이요, 영적인 사건이요, 제사함과 구원이 확실히 인간 속에 이루어진 엄청난 이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엄청난 이적의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오신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또한 마가복음 9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사람들이 죽기 전에,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이제 인간 속에 임하여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 땅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여 오신 엄청난 사건인 것을 다루어 놓으신 그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건, 그 말씀을 지금 다루어 놓으신 내용이다 말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처럼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 속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다 말이죠. 오늘날 목회자들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잘못 알고 잘못 부르고 있는 것 때문에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이 성령님을 잘못 알고 잘못 부르는 것이 되어 버렸음으로써 신앙적인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했어요. 그 다음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어요.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뒤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로부터 보혜사 성령이 마가다락방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신 그 사건 속에서 이렇게 2절, 3절, 4절에서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세 가지의 지금 사건, 세 가지의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하는 것이 성령님이 그렇게 나타나 보여진 모습인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바람 같은 성령이다, 불 같은 성령이다 라는 것으로 성령을 말해주고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2절과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성령님의 모습이 아니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실 때에 누굴 보낸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함께 와서 활동하는 모습과
천사들의 능력적인 면이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거나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하셨던 것과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곧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얻으시고 아버지 나라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땅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왕권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실 때 천사들이 복종하여 따르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하신 대로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이 함께 와서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 그 일에 수종 들고 돕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말이에요. 이 영이 열려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눈으로만 봐요. 하기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그 영적인 일에 대한 그 수행자가 바로 천사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권능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능력의 천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서 권능이다. 성경에서 권능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는 그 권능 속에는 천사까지, 능력의 천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능력의 천사까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셨잖아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인데 그 영, 바로 천사들은 모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부리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리기 위해서 지으신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악한 천사 누구를 말할까요? 사단이죠. 사단.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 하나님이 부리시기 위해서 지으신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나 모든 천사들을 지으시고 두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필요한 존재,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부리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이 지어진 목적과 천사들의 지어진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차이와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그 존재에게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 아들이 되어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 아버지의 그 뜻, 그 존귀함을 아셔야 된단 말이야. 아셔야 된단 말이야. 천사와 이 차이의 뜻을 좀 분명히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리는 이제 이 말씀을 또 다 들으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옆길로 새니까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중에 선한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들, 바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러니까 언제 보내졌어요? 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게 언제 보내졌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 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오셔서 천사들까지 다 와서 이제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바 되어서 다 천사들도 함께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구원 얻을 후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구원 얻을 후사들입니다. 주 예수를 위해 사는 자, 삶의 목적과 가치를 예수님에게 둔 자, 구원 얻을 후사들이요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늘로부터 오실 때에 구원의 일을 돕고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려고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같이 이제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돕는 그 현상이 나타나 보여진 것입니다. 2절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한 것은 천사들의 민첩한 활동을 말한 것이요.
천사들이 아주 민첩하고 신속히 움직이는 그 활동을 말한 것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한 것은 천사들의 사명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능력면을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같이 나타나 보여진 현상을 가지고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이다, 불 같은 성령이다 라고 단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천사들의 활동과 능력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사람, 특별한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조차도 그렇게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머리가 그렇다는 것으로 단정 지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머리들이.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아주 눈을 가려놔 버린 거예요. 악한 영들이. 아주 눈을 가려놔 버린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휙휙하고 뭐 날아다니며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충만히 계시는 분이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장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할 때는 오셨다, 임하셨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땅에 충만히 와 계셔서 성령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고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인 것이지 바람처럼 이리저리 날아갔다 날아오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러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3장 16절 찾아보세요. 빨리. 성령님을 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또 그러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3장 16절 찾아서 빨리 읽어보세요. 누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뭘로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침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한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의 불을 말한 것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성령이 불로 임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로라고 한 것은 성령을 불로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불이 나오는 것이면 성령의 불로 해야 맞는 어법이죠. 그죠? 성령으로 불이 나오는 것이라면 성령의 불로 해야 맞는 어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해야 맞는 어법인데 그러나 엄연히 각각 다른 의미가 부여된 두 가지의 명사를 말한 거예요. 각각 다른 의미가 부여된 두 가지의 명사 성령과 불로 했어요.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한 것은 구원과 심판. 예수님은 바로 구원과 심판. 즉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뜻이에요. 바로 그 뒤에 17절 말씀, 그것을 분명히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그 17절 말씀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알곡은 모아 공과 천국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9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고 외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성령과 불이라고 나뉘어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불로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불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본문에 2장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것을 성령이 오신 현상인 줄 알고 성령님을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그대로 연결시켜서 이와 같이 성령을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단정지어 놓은 것입니다. 성령을 바람 같은 성령이다 라고 단정지어 놓았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을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신 것 아니에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어디서 오고, 여러분 바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몰라.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예수님이 들어서 지금 비유로 들어서 지금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말씀인데, 보이지 않아서,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피부에 스치는 감각, 그 감각, 피부에 와 닿는, 바람이 불어 나를 지나갈 때에 피부에 와 닿잖아요. 닿는 그 느낌으로 바람을 분명히 알듯이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불 때 피부에 닿는 것으로 바람을 알듯이 성령께서도 우리 영 안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영의 기쁨과 평안을 느끼는 것으로, 영의 그 감각으로 성령이 오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 이해를 도와주신 말이에요. 우리 이해를 도와주신 말.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이라고, 또는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성령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불로도 표현될 수 없고 성격상으로도 불 같으신 분이 아니에요. 또한 바람도 아니고 바람 같으신 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을 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 가지고 아예 성령님을 불이라고 표현하면서 노골적으로 불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들 하고 있는 겁니다. 불 달라고 노골적으로 불로 불 주십시오. 내게도 불 주십시오 하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들을 하는 겁니다. 그 불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고 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태우는 그 뜨거운 불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욕과 제약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막 뜨거워지게 해주셔서 하는 거예요. 또한 불을 받는 것은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불 받는 것이 능력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착각하고 그저 능력 받기 위해 불로 역사하라고 불로 하면서 말이죠. 혼신을 다해 불이 오기를 기도하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성령의 불 받아라. 나 감히 손을 못 뽑겠어.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겪어보셨을 테니까. 저도 겪었으니까. 저도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강단에서는 성령의 불 받아라 하고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불을 주는 것처럼 팔을 휘둘러 가면서 소리를 외치더니 사람들은 소리 높여 그 불 받으려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불 받으려고. 그 불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불 받으려고. 그 불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나의 제약을 불로 태우소서, 내게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를 심판하소서, 나를 불로 심판하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는 말. 나를 심판하소서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한지요. 열리지 않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저 자기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두려운 줄 모르고 외쳐대고 힘을 다해 기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말까지 나오는가 하면 어떤 목사가 전하는 불의 말씀을 들어보라. 어떤 목사가 전하는 불의 말씀을 좀 들어보라.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있는 불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다. 이런 식으로 PR들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라고 하신 말씀을 흉내내어서 내 입의 말로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신 말씀을 흉내내어서 그 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나무가 되게 해서 내가 살을 것이다. 내 입에 말이 불이 되어서 너희는 나무가 되어서 내가 살라버릴 것이다.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다. 심판, 무서운 말이단 말이에요. 무서운 말.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이라고 했을 때는 대체로 심판을 말씀한 거예요. 심판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역사하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로 물든 마음을 태워달라. 불의 능력을 달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가지고 무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 영적인 능력,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게 깨끗이 터질 수가 없어요. 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일부분의 일이 아니라 항상
어느 정해진 사람들의 일이 아니에요. 정해진 사람들의 일이 아니에요. 일부분의 일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항상 불러야 하는 찬송가 속에서도 불을 부르는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불을 부르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말,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달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충만케 해달라. 불로 충만하게 해달라. 이런 극단적인 가사들을 다 부르는 것이 아니냐 말이야. 다. 성도들이 다 찬송가에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부르면 다 무조건 따라하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도 신이라서 막 그냥 능력 받으려고 말이지. 그것이 무슨 능력 받는 또 무슨 그 은사 받는 그런 찬송이나 되는 것처럼 신나게 그 찬송 부르면서 불러 하면서 불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구찬송가에는 사실 한 두세 곡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이 새로 나온 찬송가는 많아요. 불을 부르는 그 찬송가 가사가 아주 또 많이 더 수록이 되었습니다.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전체가 다 지금 구와 같다면 전체가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불로 충만하시렵니까? 아니면 불로 충만하시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불로 충만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불로 충만하면 그는 심판받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이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성경은 회개치 않는 죄인과 악인은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한 자의 죄는 태워서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한 자의 죄는 태워서 없애주냐. 태워서? 예? 우리의 죄악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이렇게 말이지. 말도 안 되고 뜻도 안 되는 그런 말이지. 가사를 가지고 말이지. 불러대고 말이지. 요구하고 있는데 예? 우리의 죄가 성령의 불이라는 것으로 태워지는 건가요? 죄가 태워져요? 태워져서 없애지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란 말이죠.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에게 깨끗게 해주세요?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정력과 제약으로 물든 마음도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살고자 힘써 말씀을 받아들이면 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간단 말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지배받아 가는 것만큼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만일의 육체의 정력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불로 태우는 것이면요. 불은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니까 불은 그냥 깨끗이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불이라고 하면은. 예? 그러니까 불은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니까 완전히 한 번에 그냥 정욕과 제약에 물든 것이 그냥 깨끗이 좀 사라져 버려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한 번에 깨끗이 사라져 버려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날마다 올라와? 불로 좀 태워졌으면 깨끗이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도대체 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올라오는 것은 뭐겠어요? 날마다 올라오는 것은 뭐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인간은 말씀에 어깃진 뜻을 겁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겁없이 만들어내고 성경에서는 절대 제약에 물든 마음을 정욕과 제약을 불로 태워달라는 그런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없어. 어느 곳에도 없어.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저한테 있으면 좀 반박하고 싶으신 분은 찾아갖고 좀 오시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인간이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서. 그러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과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러면 어떻게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장을 찾아서 1장. 히브리서 1장 찾고 1장 14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천사들은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누가 부려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부리시는 영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부리느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다 말이죠. 그 부리는 영을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읽으라고 말씀드린 것은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 마음속에 좀 각인이 되시라고 지금 읽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제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그대로 이 사도행 아니 지금 히브리서 그냥 펴놓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하셨고, 사도행전 12장 15절에 그의 천사가 온 것이 아니냐고 함으로써 이와 같이 각자에게 자기들의 천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으로써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 현장 속에 능력의 천사들이 각 사람의 사역을 돕고 섬기는 자로 와서 각 사람 이에 임하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좀 상식으로라도 잊지 말고 알고 계시란 말이죠.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 무슨 말을 듣든지 속지 않을 수 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는 그 바람은 천사들의 밀접한 활동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보여진 불꽃은 천사들의 능력면을 말해준 거예요. 천사들의 능력면. 히브리서 1장 6절로 7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또 말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멘. 자, 천사를 지금 무엇으로 삼고 무엇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까? 바람으로 삼고 불꽃으로 삼으셨다. 분명하죠? 이 내용은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말씀에는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합니까? 천사들이잖아요. 능력의 천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화염이 무엇입니까? 타오르는 불꽃을 화염이라고 하잖아요. 타오르는 불꽃 화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대드리는데도, 분명한 증거가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데도 여전히 성령의 불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장하시고 싶으신 게 있어요? 여전히? 제가 몇 군데 찾아서 더 대드릴게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스랍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스랍이라고 했어요.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불이 나다, 불태우다 라고 하는 사라프에서 나온 말인데, 바로 천사들이 불이 타는 것 같은 모양인데, 이 모양이 움직일 때는 불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 모양이 움직일 때는 불꽃과 같다. 그 다음 출애굽기 3장, 이거 출애굽기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구약 출애굽기,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 1절로 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그리로의 야문을 치더니 그 무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상고를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 아무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그런데 내가 돌려 가서 두 강을 돌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가지 않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지금 읽어보셨으니까 대충 이제 내용은 이해가 되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천사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그 떨기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근데 보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인 것은 안 보이죠. 불꽃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이 붙은 것만 보여.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했어요. 그러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이 성령의 불이겠습니까?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라고 지금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능력의 천사가 불꽃으로 나타난 거예요.
능력의 천사, 능력면이 불꽃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7장 30절, 35절에서는 천사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본론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나를 심판하라고 불을 부르는 요구처럼 불로를 찾게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던가요? 무식하면? 어떤 아주 용감한 자들이 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요 성령님이 허락하에 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표현 쓰는 거 지금 성령님께서 허락하에 쓰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떤 아주 용감한 자들이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던 불기둥을 가지고 그것을 또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기둥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불기둥 가지고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불기둥을 무엇으로 깨달으셨습니까? 불기둥을 무엇으로 깨달으셨어요? 네? 천사. 네. 불기둥이 바로 천사의 불이 천사의 무리가 앞서가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와 같이 이제 현상을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출발하고 말씀하지만 그대로 머물고 그와 같이 불기둥은 천사라면 천사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천사들이라는 거 이제는 이해되시나요? 아멘. 믿어져요? 아멘. 이왕 이제 천사에 대해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했습니다.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능력의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즉 전후 좌우 호의를 받으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라. 회리바람이 뭐예요? 오늘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나 회리바람이나 같은 현상을 말하는 뜻이에요. 같은 현상. 열왕기하 2장 11절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를 태우고 승천했다. 상황 판단되시죠? 그죠? 불수레와 불말 누구예요? 천사들이 받들어 올린 거예요. 엘리야를. 열왕기하 6장 17절에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그래서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저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나는 예수님 정말 내 마음을 보니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불살라 내어주지 못해서 그랬지 내 마음을 보니 예수님 사랑해. 그리고 난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 믿기를 원하여 그 영혼들을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내게도 와 있구나. 그러면 천사가 내게도 와 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가질 때에 천사들은 그 일을 수행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제 집에 문을 잠궈보고 산 적 없습니다. 문을. 왜? 천사들이 지킬 거니까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간증 하나도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건 제가 안 하고 재밌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이제 그건 그냥 생략할 것이고요. 여태까지 문을 잠궈보고 살지 않아요. 우리 옆에 사람은 나가며 잠그고 들어와도 잠그고 잠깐 들어갔다 나올 것도 잠그고 들어가고 물건을 이 배달해 오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집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될 분들이 와갖고 자기들이 들어오면서 잠궈. 자기들이 들어오면서 문을 자기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잠궈. 자기들이 문 잠그는 게 아예 습관이 돼가지고 몸에 배가지고 남의 집이라도 들어오면서 잠그더란 말이에요. 장가. 그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문을 잠궈보고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천사를 말한다는 것. 오늘 사도행전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돕기 위하여 활동한 천사였다는 것. 이제 이해가 다 되시는 겁니까? 침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라고 한 불은 바로 심판을 말한 것이고 그 외에는 성령을 말할 때 불과 연관지어 말했거나
예수께서도 불과 연관지어 놓으신 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 이제 다 아셨죠?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해서 이렇게 천사가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의 능력만을 성경에서 이제 한두 군데만 이제 찾아본다고 하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복음 전하는 이제 사도들을 말이죠. 사두개 팔하는 사람들이 시기에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성전에 가서 또 복음 전하라 했다고 했어요. 옥문을 열고 천사들의 이 능력이 어떤 저 능력면이 어떻게 나타나냐? 옥문도 열어. 쇠사슬도 끊어. 쇠사슬도 열더란 말이죠. 후에 그 옥문을 보니 또 든든히 잠겨 있었다고 해서요.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처형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천사들이 묶인 사슬을 풀어주고 지키는 간수들 틈에서 빠져나와 마지막 세문도 저절로 열려지게 하여 그곳에서 벗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에? 아주 세문도 말이지 천사들이 열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했잖아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당하여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발에는 착고가 이제 튼튼히 채워 놓았지만은 발에다가 이제 착고로 도망 못 가게 착고로만 움직이지 못하도록 튼튼히 채워 놓았지만은 그러나 큰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그 발이 다 벗어져 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침을 준 것도 천사의 역할이 많았고 실질적인 작용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의 역할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은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도왔어요. 천사가 와서. 그렇다면 오늘날도 복음의 사람에게 천사가 따라 붙어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따라 붙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에게. 천사가 각자 자기 천사가 따라 붙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처럼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거듭나 성령으로 사는 복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는 천사가 섬기기 위해서 다 따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굉장한 권세단 말이에요. 굉장한 권세. 천사가 수종 들려고 도와주려고 정말 따라붙어 있단 말이죠. 굉장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단 말이죠. 천사가 수종 드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움직여 나가는 자는 그에게 그의 천사가 따라붙어서 돕고 수종 들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에서도 또는 위험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수십 바퀴 돌아서 벼락에서 굴렀다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천사가 딱 들어서 안전하게 해 놓는 거예요. 옥문도 열어버린 천사가, 터에 지진을 일으키는 천사가, 쇠사슬도 이 착고도 풀어버린 천사가, 얼마든지 말이죠. 수십 바퀴 자동차가 굴러서 말이죠. 벼락에 굴러떨어도 다 죽는다 해도 나는 딱 들어서 안전하게 해 놓는다 그 말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해서요.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러 하면서 심판을 달라고 심판 달라고 불러댈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진짜 믿음을 위해서 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는 분들이 되어지셔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정말 구약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각종 사건과 모든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또한 이제 율법으로 아버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마침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어서 예수님은 몸을 이제 가지고 육을 가지고 아버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계시니 예수님으로서는 모든 각 사람 안에 들어와 생명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죄인으로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부활 승천하시고 그 부활하신 생명을 성령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안에 이제 주시기에 정말로 이제 성령이 오신 그런 엄청난
이적이 일어난 대사건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아버지 성령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정말 인격적인 관계 교제 속에서 더욱더 날로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